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적당한 비, 바람, 햇빛을 주셔서 보리가 잘 익게 하시고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강 주시고 때로는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감사를 묶어서 드리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절, 그리고 그것의 현대적인 지금의 의미,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맥주 감사절이 되면 세 가지로 지키라 그랬어요. 첫째,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요. 받은 복대로 힘껏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면서 드려라.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는 항상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 고아, 객, 이런 사람들과 같이 즐기라. 같이 절기를 즐기라. 기뻐하라. 세 번째, 그리고 보리를 벨 때에 특별히 밭 모퉁이 베지 말아라. 그래서 밭 모퉁이 베지 말고 고아나 과부와 객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베어서 먹고 살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나달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나달 죽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방송실. 네. 신명기 16장 10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우리가 맥주절을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복을 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상황에 맞게 힘껏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쯤 있나 우리가 알아볼 때 현재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이렇다면 좀 병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감사도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첫째, 조건적인 감사. 이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런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좋은 집을 샀다든지, 또 자녀가 잘 됐다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이럴 때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건데, 이 감사는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범사의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의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혀보면 일상적인 범사적인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다리가 상했어요. 그래서 걷지를 잘 못해요. 그분이 말해요.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요 음식을 잘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교회를 떠나셨지만
오래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암이 온몸에 번졌는데 위암이 번졌어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생겼다면요, 위암이 꽉 찼어요. 그래서 물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수술을 하느냐, 여러분 식도를 통해서 장까지 위를 이렇게 뚫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물이라도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런 수술을 해서 옆에 암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고 물 마시는 거, 이게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 마음껏 마시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수준 높은 감사는 뭐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참 은혜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두 가지를 고른다면 전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요. 평강을 바라요. 편안함을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기를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것. 제가 그저께도 어떤 분이랑 조금 상담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한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최고의 믿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시죠.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광야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뒤에 그들을 어떤 그릇으로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 보고 그것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내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축복이 임하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치료해 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빚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한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하는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있어. 네 마음이 어떠냐?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데 그 마음속에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만들기 위하여 40년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계속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낮추신 분이 계세요. 또는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너를 낮추고 광야를 지나가게 만드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세상 말로 인생 한 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방.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어려움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연단이 오는데요 하나님 꼭 굶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연단과 과정을 도서를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은 꼭 주세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또 고만 피해갈 걸 탁탁 허락하시는지, 가장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의 마음이 도대체, 너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를 깨닫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이 시대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한 방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가물에 콩나무 듯이. 우리 다 그런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을 빚으세요. 때로는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고난은 내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져서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건 회개해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물으셔야 돼.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선열들 성경에 보면요 요셉, 다윗,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원했고, 내가 그렇게 이 병이 떠나기를 간구했고, 내가 이 환경이 바뀌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침묵하시고 때로는 더 어려움을 줄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가르치고 계세요. 두 번째,
오늘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의 이 시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을 보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맥추절을 왜 77절 오순절로 부르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되는데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자, 그럼 6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니까 부르짖었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장으로 장자를 다 치세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알고 죽음의 천사가 6월 뛰어넘겠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고,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애굽의 가정이기 때문에 장자를 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다 바르죠. 그리고 그날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6월절인데 그것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며칠 만에 이르게 되냐? 46일 만에. 그래서 시내산에 이를 때가 3월 1일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3월 1일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46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3일이 지났어. 그 며칠? 49일이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3월 1일 날 머물렀고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한 후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했어요. 하니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적에서 시내에서 강림할 것이니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갖고요, 여러분 41일 10계명 받는데 3일 더하면 49일이에요. 그래서 6월절 중심으로 맥추절이 77절, 7일이 7번 지났다, 49일. 그래서 큰 절기. 그리고 49일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 돼요. 그래서 오순절, 10일이 5번 지났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날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는 오합지졸로 막 나왔어요, 노예로. 근데 말씀을 받고 성막을 탁 세워지니까요, 그들이 아주 십자가 군병이 되었는데, 이들이 말씀 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따르겠습니다. 광야교회.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올라와서 49일이 되었을 때 10계명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변해서 그 자체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 지나서 49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면 이후로 이건 구약 시대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어느 때냐? 6월절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6월절 지키러 가셨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오순절에 6월절이 지난 지 49일 그 다음날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심령이 뜨겁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 몇천 명씩, 그리고 능력이 임해서 병자를 고쳤을 때 수만 명씩 모여서 그들이 만든 게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6월절부터 시작하는 맥추절의 역사가 지금 현재 보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역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6월절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죠. 49일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49일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볼 때 이 맥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는 말씀, 신약에는 성령임에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 따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두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교육,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져, 이거 중요한데 그것을 삶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구약의 광야교에서도 맥추절이 했고, 신약의 초대교에서도 그렇고, 가난한 자를 구원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맥추절이 되면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와 더불어 즐기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야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이게 신명기 16장은 이게 지금 맥추절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노비,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가본, 이들은요 구조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할지라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광야교에서 맥주절이 되면 반 모퉁이 벨 때 모퉁이는 베지 마.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 막 추수하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나달 줍지 마. 간사를 먹고 살아야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들을 같이 돕고 섬기는 것이 삶으로 나타났어요. 광야교에서 그랬거든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어떤 삶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재산을 공유했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다. 나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 모습이라면 구약의 광야교회도 그랬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이랬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이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모습을 이렇게 그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초대교회나 광야교회처럼 맥추절의 헌금은 가난한 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절기헌금 때는 다 그랬잖아요. 미제롭게도 돕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돕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또 난민학교 이런 데 세우고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맥주 감사 헌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헌금했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했기 때문일 거예요. 부자는 많이 했을 것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조금 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똑같이 보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쓸 것인가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기도하다가
이번에 들어온 맥주 감사원금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로 쓰기로 했습니다. 첫째, 하는 대로 교회 내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 좀 도울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고향 지방에 미자립교 참 어렵지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좀 많이, 올해 참 많이 들었었어요. 다 교인들도 별로 어렵죠. 그들 위해서 조금 다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구조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2년 반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풀리고 나니까 젊은 분들은 다 차를 가지고 놀러도 가고 막 커피도 마시고 다 바람도 쐬요. 근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보면요 정말 집에만 있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그분들이 기력이 있으면, 어떤 분은 못 움직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멀리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일영이나 성주 같은 데 가까운 물 있는 데 가서 좀 잘 대접하기 원하고요. 또 기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조금 좀 멀리 가서 바닷가 가까운 데라 좀 가서 좀 잘 대접하고, 그들이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 이런 곳이지, 이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장마철이니까 장마가 좀 지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정말 간절해서 그동안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또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성숙하다, 감사하다 표현하고 싶은 것은요,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도 번개라 그러더라고요. 탁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도 그런 팀이 몇 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정말 수술비가 없는데 다 팀들이 딱 모여가지고 5만 원, 10만 원, 3만 원 내갖고 계속 도와줘. 이런 팀들이 딱, 이게 우리 교회 지역은 5km 사역이거든요. 교회적으로도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복받으리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셨지. 이게 하나님의 말하는 초대 광야교회, 초대 광야교회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했던 삶의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 앞으로 더 많이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맥추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맥추절이 되면 룻기를 읽어요. 전체가 룻기를 읽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잠깐 생각하기에 모압 땅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모압 땅으로 갔다가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자 하고 가족과 함께 모압 땅에 갔는데, 잠깐 산다는 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여러분 자손을 보기도 전에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과부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도 갈래? 그래서 룻은 따라간다 그러고 작은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때가 뭐냐면 맥추 감사주일에 그때쯤 돌아온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있잖아요. 그냥 들판이 황금으로 쫙, 이때가 맥추 감사주일에, 그때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때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맥추절쯤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리 벨 때니까 사람들이 보리를 베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제가 그것을 줘서 어머니가 먹고 살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어떤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달을 줍지요. 근데 보아스가요 철저히 말씀대로 맥추절에는 나달 죽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잘 대하라, 이 철저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보이시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룻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그 보리 베는 소년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해서 죽게 하고 그 룻과 여인들이 죽을 때 그거 다 죽게 만들어서 그 책망하지 말아라, 그걸 혼내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 버려서 조금씩 그냥 빼서 버려서 그들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보리빌 때 있잖아요. 젊은 남자들이 막 이제 보리를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떨어지고 죽으려고 그럴 때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너 여기서 막 이래! 뭐 이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희롱도 하고. 근데 보아스가 철저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리를 나달 떨어져 잘 죽게 만들고, 보리 이삭 자체를 하다가 듬성스러워 떨어뜨리고 가라. 이에 가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라. 그래서 룻기가 맥추절에 그 하나님이 원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낸 게 보아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특히 맥추절이라면요, 룻기를 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너무너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요, 그들이 낳고 해서 다윗왕이 태어났고, 그들이 또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싫으신 분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축복 받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돼. 실천하면 돼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그럼 맥추절만 하느냐?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축복받는 비결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제가 설명하고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우리가 사는 데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딱 움켜쥐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 내에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이건 뭐냐면요, 7년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돈 빌려줘서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7년만. 그게 안 되면 49년, 50년, 신년 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년 신년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궁피오 형제, 저게 내가 빌려준 돈 내년에 다 탕감해줘야 된대. 그렇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또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죠. 다시 보여주세요. 그 앞에 거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구제하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넘겨주시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니.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서로 복을 나누라는 의미예요.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 이루는 너는, 세 번째 또 반드시 나오죠. 내 땅 안에 내 곤란한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자 중에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게 축복을 하는 비결이에요. 자, 다시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내게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낌은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아멘. 다시요. 펼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예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잖아요. 그래서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말씀에 입각하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광야교회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맥주감성금도 대부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또 노약자를 위해서 쓰이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고 그럴 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세상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